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통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7주차가 되었어요. 그동안 매주마다 한 원리씩 말씀을 배우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짧게 지금까지 살펴왔던 원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 원리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다. 네, 두 번째 요셉의 형통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세 번째 요셉의 형통 원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라. 네 번째 요셉의 형통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를 살라. 다섯 번째 형통의 원리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요셉의 형통 원리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줄 기대하라. 여기까지가 지난주 낮에 살펴보았던 요셉의 형통 원리 6가지입니다. 자세한 것들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매주 수요 성령 집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형통 원리 7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는 길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는 길이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꾼 꿈 2가지를 잘 소개합니다.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는데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 7개가 있는데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죠.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켜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바로가 도무지 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이 뒤숭숭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고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마술사와 현인들 다 불러 모읍니다. 꿈 이야기들 그들에게 하죠. 근데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은 더 답답해져 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직 요셉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화면은 바로가 꾼 꿈과 그 꿈 내용을 전혀 풀지 못하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의 모습이고 그 왕궁의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이 장면 뒤에 요셉은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죠.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였다.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집트의 중요한 위치로 옮겨 주시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교훈과 적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왕궁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왕궁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디까지 전달될까요? 요셉이 있는 그곳까지 전달될 겁니다. 아니, 요셉은 그 이야기를 접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순간을 경험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비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처럼 그 꿈을 꾸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 그리고 누군가가 추천하는 방법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온갖 좋은 방법들 다 동원해 보고 세상적인 방법들 다 동원해 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바로에게는 그 평안함이 없어요. 여전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불안에 떠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바로처럼 당황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 고민 있는 사람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현실 속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문제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도무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어두운 현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의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비추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또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왕궁 못지않게 요셉의 상황도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시종장이 수년이 지나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혼란은 가중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순종의 한 걸음을 요구할 때에 요셉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에 바로가 번민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혼란이 가중되는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임금님께 꼭 했어야 할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히브리 소년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우리 꿈을 해석한 것처럼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어쩌면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기막힌 타이밍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일찍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제서야 개입하십니까?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에 라는 단어에 집중해 봤어요. 만약에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신의 꿈대로 복권되고 나서 바로 임금님에게라든지 누구에게 이 꿈을 해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과연 그 요셉을 주목했을까? 단지 그 한 사람, 자기는 꿈을 해석받아서 살아났어요. 그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게 왜? 나와 관련이 없는데 그거예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상황 가운데 그 요셉을 전면에 드러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때에 언제입니까? 정말 혼란이 가중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일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바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길이 빨리 열리기를 기도하는 분 계시죠? 당장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셉처럼 감옥 같은 상황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함은 배가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답답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내가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타이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순종입니까? 어쩌면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억눌려 있고 갇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현실에 순응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곳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순종의 삶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꿈을 꿔서 해석하지 못하는 시종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이 두 시종장의 꿈을 해석한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요셉이 꿈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때에 은혜를 주셨죠. 언제를 위해서? 바로 옛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긴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여전히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 가면 이 아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보이면 이 아이가 나을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라도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단서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있었지만 순종의 믿음까지 나가지 못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믿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내가 믿으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성공한다. 내가 시험에 성공된다. 내가 입시에 성공한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크게 외쳤죠. 크게 외치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 믿음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생각 속에, 확신 속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죠. 부하가 병이 들었어요. 그 부하를 낫게 하고 싶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부하가 병들었습니다. 이 부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내 부하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가보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부하가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나 더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시각에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요. 믿은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물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실력을 구하고 장래 좋은 것들을 구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요셉이 이 바로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가 내 꿈을 해몽한 것처럼 임금님의 꿈도 해몽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를 그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끌어내죠.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왕궁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순종의 걸음이에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고 그 비전에 걸맞게 한 발 내딛습니다. 이 한 발이 바로 순종의 걸음이에요. 그 순종의 걸음에 걸맞게 그는 바로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번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딛어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 거센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당신이십니까? 당신이라면 제가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게 순종의 한 걸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풍랑이 있는 죽음이 넘실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넘실대는 물결을 볼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바다 위를 걷고 있네. 이 풍랑 위를 걷고 있네. 그럴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찾아올 때에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상황과 현실 보면서 그 믿음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염려에 휩싸이고 불안에 휩싸여 버리니까 그 믿음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고 그를 건져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본받으시고 요셉을 본받으십시오.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한 발짝의 순종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도 출렁이는 넘어질 것 같은 배 안에서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한 발 내딛으세요.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건져 주실 텐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한 발 내딛으면 물에 빠질 텐데, 옷이 젖을 텐데, 그러면 문제가 많을 텐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헌신할 때에, 섬길 때에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걸 하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계획도, 내 여러 가지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한 발 내딛으십시오. 도무지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한 발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내딛으면 그 뒤에 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말씀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었죠. 불순종도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종은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면서 순종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딪힐 때도 있어요. 마음이 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훈련을 쌓아갈 때에 더 큰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은혜가 되는 거고 감동이 되는 것은요, 그 월요일 오늘의 묵상에 댓글을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는데 말씀을 잘 묵상하고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그 적용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읽어드릴 때요. 나의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 가운데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에 순종할 수 있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순종의 훈련을 통해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불순종을 멀리하며 작은 것도 순종해 나가는 순종의 습관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요. 불순종의 습관을 버리고 순종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실력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또 어떤 형제님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습관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깨달음과 깨뜨림의 글들을 적어주셨잖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댓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늘의 묵상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의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첫 걸음을 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온갖 염려가 다 엄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어나지 않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물론 그거 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 고민도 필요해요. 근데 그 고민마저도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과 마음과 너의 상태와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깨닫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비전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다. 순종의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불안한 사나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자, 목녀, 목부, 부목자에게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기도 응답, 치유 회복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일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목부, 부목자에게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기도 응답, 치유 회복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일신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으로 이 신교회를 이끌어야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교회를 이루는 목자, 목녀, 부목자, 목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기고 목자를 섬기고 은사와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한 기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에게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심이 충만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과 치유의 회복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나의 가족 목장 연합교회 선교사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족의 기도 제목,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 연합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선교지와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사랑하며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시 않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은 나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개인별로 기도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